할렐루야! 3월 첫 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환한 은혜의 봄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저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은혜의 봄빛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은혜의 봄빛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시온 관악대의 귀한 찬양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찬 바람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기운이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어붙은 땅 속에서 올라오는 새싹, 또 앙상한 가지 끝에 맺히는 꽃봉오리의 작은 속삭임. 겨울이 영원할 것 같아도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봄을 준비해 두셨다는 흔적들이 지금 우리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정말 봄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런데 여전히 겨울과 같습니다. 정치적 혼란, 끝없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곤두박질 치는 경제적 침체 속에서 우리 삶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장 보러 갔는데요, 얼마 늦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냥 돈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또 수많은 겨울과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는 병상에서 겨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무게 앞에서 겨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의 그 수많은 갈등과 힘든 속에서 인생의 봄을 기대하기는커녕 겨울이 더 길어지는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겨울과 같은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찬송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겨울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외치며 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애써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겨울을 봄으로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겨울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절망의 겨울, 죽음의 날이 정해지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의 겨울, 죽음의 날이 정해지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에스더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성은요, 화려한 궁전과 웅장한 건축물, 또 끝없는 부귀와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요, 그들은 강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충격적인 포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봐라! 하면서 포고령이 이제 두 가지가 냈습니다. 올해 아달월 13일, 12월 13일 이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처형하라! 이게 포고령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재산은 빼앗아도 좋으며 그들을 보호하는 자도 함께 처벌될 것이다. 여러분, 이 포고령이 전달되는 순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
공포와 절망이 페르시아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인장, 그 왕의 도장에 찍힌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예정된 절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끝이야. 아이고, 어떡해. 12월 13일이 되면 우리는 모두 사라져. 아이고, 어떡해.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페르시아 여인들을 제치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화려한 궁전에서 아주 평안하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만은 이 대학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촌인 모르드게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봤는데 이런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는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 괜찮겠지만 이제 우리 민족은 죽게 생겼다. 네가 침묵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며 너도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에스더, 네가 이때의 왕후가 된 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편지를 받아보고 에스더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민되었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나갈 것인지. 그 시대의 법은요, 어떤 사람도 이 페르시아 왕 앞에 여봐라 하면서 왕이 불러서 와야지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즉각 처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와이프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와스디도 그래서 폐위가 됐거든요. 그 에스더 전에 진짜 왕후였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법은 그렇게 왕 앞에 나가는 자, 어떤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는 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서지 않는다면 유대 민족 전체가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자, 에스더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맞춰지고 에스더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 유대 민족이 지금 겨울과 같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옷을 입고 왕궁으로 향해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궁전 곳곳에는 병사들이 날카로운 창을 들고 서 있었고요. 그들의 눈빛은 이 왕비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밤에 왕비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거지? 왕의 허락도 없이 나아가다니, 이거 지금 제정신인가? 죽을 수도 있는데.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돕니다. 에스더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젖어 들어갑니다. 왕좌에 앉아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드디어 보입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이 에스더를 쳐다봅니다. 모든 궁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때 에스더 입에서 그 유명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사인을 주면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즉결 처분되어서 죽는 거예요. 떨릴까요? 떨릴까요? 완전 떨릴 겁니다. 에스더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 뛰었습니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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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점점. 그때 놀랍게도 왕의 금 지팡이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뻗어나면서 어서 오시오 왕비 하면서 에스더를 맞습니다. 여러분 순간 에스더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페르시아법에 이렇게 나가서 왕을 만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녀는 살았습니다. 이제 민족을 구할 봄을 준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의 분위기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의 그 상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역전의 봄, 불임절이 선포되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왕궁에서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을 만났고요. 이제 왕과 그리고 하만, 왕의 오른팔이에요. 국무총리격인 이 하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여인이 결단합니다. 왕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저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폐하. 자,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바로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한 번 더 제가 잔치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한 반전을 위해 악인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답을 안 주실 때 답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날 밤에 다 이제 물러가고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평상시 같으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눈꺼풀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초조해하며 차다 말고 여봐라, 궁중일기를 가져오거라. 그러면서 궁중일기를 펼쳐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구절씩 펼쳐보는데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여봐라, 여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나를 죽이려던 암살자를 고발해서 내가 목숨을 건졌네. 그런데 내가 그에게 무슨 상을 주었지? 신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폐하,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이 고민합니다. 상을 안 줬다. 그렇다면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급의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그러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하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소? 하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왕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거구나 하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흡족해하며 대답합니다. 폐하, 그 사람에게 왕의 예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온 성을 돌며 가장 높은 사람이 인도하게 하옵소서.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만족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어서 가서 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여러분, 그 순간 하만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하만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데리고 온 성을 자기가 마치 마부가 된 양 성을 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가 왕과 하만 그리고 에스더 세 명만 하는 아주 작은 잔치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때 왕이 다시 묻죠. 이보시오 왕비, 이제 말해보시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뭐요? 에스더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제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자는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그 순간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내 오른팔이에요. 그리고 나의 물주예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는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왕이 바깥에 나간 사이에 하만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무릎 꿇고 에스더의 치마폭을 잡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자, 치마폭에서 살려달라고 에스더의 치마폭을 잡고 있는 그때 왕이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돌아오며 왕의 눈에는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치마폭을 지금 그 밑에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요.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왕후를 헤아려 해?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신하 중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사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5m 높이의 장대를 세워두었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그 장대에 매달라. 그렇게 해서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12월 13일 이 유대 민족은 죽어야 되는 이 포고령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 앞에 가서 폐하, 이 유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좀 읽다가 같이 좀 여러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지키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고 그들의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한 이 역사적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그 경축일을 연례적으로 지켰다.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이며 모든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제비를 뽑아 그 날짜를 정한 다음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려고 하였으나 황제가 그것을 알고 조서를 내려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 하만의 악한 음모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대신 하만을 교수대에 처형시켰으며 그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았으므로. 다음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는다는 뜻의 부르라는 말에서 이틀 동안의 이 경축일을 부림이라고 불렀다. 모르드게가 지시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직접 보고 겪었으므로. 그 다음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이 경축일의 전통을 그들의 후손들과 또 유다 사람이 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합의하고 그 두 날을 매년 정한 때에 반드시 지키기로 하였다. 마지막, 그리고 그들은 제국 안의 각 도와 성과 브라 곳곳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 부림절을 자손 대대로 지켜 유다 민족이 당한 그 일을 영원히 잊어버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왕이 새로운 포고령을 내립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포고령이냐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런 포고령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새로운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월 13일은 원래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이 법은 자기가 세웠잖아요. 이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하는 새로운 포고령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의 잔당들이 원수들이 함께 싸우는데요. 하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과 함께 싸워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오히려 13일 날. 그리고 14일 날은요, 전투가 끝나고요, 유대인들은 승리를 기념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15일은 수도 수산성에서 하루 더 전투가 이어졌고 마침내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부림, 이 제비 뽑아서 죽을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노라고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겨울을 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에스더의 전체 메시지를 다 녹여서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3.1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1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저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이 땅은 참혹한 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말을 쓰지 못했고요, 교과서에서도 한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창씨 계명을 강요받아 자신의 이름마저 빼앗겼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 시간들을 겪으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거리마다 일본 경찰들이 감시하고 조선인들은 말할 자유조차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초마조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우리가 언제 신사참배를 강요받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들리면 잡혀가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려면 늘 두려움 속에서 숨죽여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은 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마침내 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평양, 대구, 광주, 그리고 이곳
강화도까지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대한독립 만세!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예. 곳곳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80장도 불렀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여러분, 그날 3.1절의 함성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요, 올드랭 사인,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송가의 가사에 맞춰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아직 이 애국가에 곡조가 없었을 때 찬송가 곡조에 맞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가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봄이 올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본은 잔인하게 탄압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민족대표 33인은요 바로 체포되었고요, 거리에서 만세를 외친 사람들은 총칼과 군합발에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찢기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술에서는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찬송이 결국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강화에서도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강화중앙교회 역시 3.1운동의 신앙적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있는 3.1절 기념탑입니다. 이 기념탑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106년 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피, 기도의 흔적이 서려 있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 결과 같았던 일제의 탄압이 혹독했던 시간, 그러나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나갔듯이 이 강화도 땅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결국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을 이제 우리가 다시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대 때마다 에스더처럼 그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의 사람들을 통해서 겨울을 봄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봄을 준비합시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의 불임절 이야기와 3.1절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겨울을 뚫고 나아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혹독한 겨울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신방 가면서 목사님 너무 요즘 힘들어요. 가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안개 속을 걷는 듯합니다. 이 혹독한 결과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평하고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다시 걸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길을 엽니다. 기도가 범을 부르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로 페르시아의 법을 바꾼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대한민국도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결단해 봅시다. 이제 곧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하 시인의 빼가 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를 소개하며 설교를 맺어 짓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을,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저 마지막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시는 나라를 잃고 희망조차 빼앗긴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탄식입니다. 겨울 같은 현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야, 희망의 봄이 다시 오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겨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새 봄을 주셨습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서 참 기가 막힌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이제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에스더서였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모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노예 유대 민족에서 왕후가 되었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설명 불가합니다.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요. 불면증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의 공적이 드러납니다. 하만이 스스로 무너지는 이 극적인 반전, 죽음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로 뒤집힌 이 역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제의 강점기, 겨울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찬송하며 기도하던 그 순간, 3.1절 만세운동이, 그 운동의 함성이 전국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 감옥에서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16장 후렴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새 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한 소망의 봄을 붙드시며 이제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